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뱀과 비둘기입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주로 어디서 만나시나요? 우린 누군가 약속을 하고 만날 때 카페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주로 이러죠. 카페 갔다가 밥 먹으러 가거나 밥 먹고 카페를 갑니다. 공부를 할 때도 요새는 도서관보다는 카페에 가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밖에 나왔다가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비면 카페에 가고, 그냥 할 게 없어서 카페에 가거나 단순히 마시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도 가곤 합니다. 카페는 이미 우리들의 삶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카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20살 때 저에게는 이 카페란 곳이 매우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 땡에 프라푸치노를 아시나요? 요새는 뭐 거의 사실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정도일 텐데, 커피와 우유, 크림 등을 얼음과 함께 갈아 만든 차가운 커피 음료의 여러 종류를 통틀어서 스타벅 땡은 프라푸치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매우 차가운 음료죠. 2006년 어느 겨울 저는 친구들과 같이 스타벅 땡에 갔습니다. 앞에 친구가 무슨 프라푸치노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겨울이라서 그랬는지 몸이 추워서 따뜻한 음료수가 먹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주문했을까요? 알바생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프라푸치노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웃지 못하시는 어른들은 아마 프라푸치노가 뭔지 저처럼 10년 전에 저처럼 아마 모르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얼음과 함께 갈아서 우유나 여러 가지 크림과 조합해서 만든 차가운 음료를 프라푸치노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프라푸치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따뜻한 음료수가 먹고 싶었고, 앞에 친구는 프라푸치노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따뜻한 프라푸치노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프라푸치노처럼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막상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셨더니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금방 그 이리들에게 잡아 먹혀버릴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마치 이리에게 죽으러 가는 양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그거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선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헌신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죠. 왜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래 모임이나 성경학교로 야외활동 준비하면 날씨가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교회 행사 준비하러 나와서 일했으면 좋은 점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여름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발을 들여놨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재판에 넘겨 책짓질을 할 거라고. 10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외국의 통치자들에게 끌려가 그들과 외국인들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22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방금 나왔던 영상의 주인공은 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때 사고만 치는 문제아였다가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까지 올라가게 되는 인생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는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수행 중 태평양에 추락하여 47일간을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들은 47일 만에 구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구출한 배는 일본 군함이었습니다. 851일간의 전쟁 포로 생활 동안 루이는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 일본 군인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마치 십자가처럼 나무 막대기를 들게 하여 떨어뜨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그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루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그 나무 막대기를 들고 견디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아에서 죽을 만큼 노력해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또한 태평양에서 47일간의 표류 생활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며 850일간의 전쟁 포로 생활도 견디어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어낸 주인공은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인공 루이의 삶엔 백마탄 왕자나 마법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그의 삶을 견디어냈을 때 그는 전쟁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한 어려움들을 견디어낸다면 그 끝에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다 알겠어. 견디면 된다는 거. 근데 견딘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견디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좋은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책에서도 이 뱀은 사실 좋은 이미지로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뱀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보시면은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뱀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교할 만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탐스라는 회사가 조금 대표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탐스라는 회사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마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상표일 겁니다. 이 탐스라는 회사는 신발을 하나 사면 그 두 개의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내가 갖고 다른 하나는 신발을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청년은 2006년, 제가 프라푸치노를 몰랐던 그 시절, 아르헨티나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신발이 없어 발에 상처를 입고 병에 걸려서, 신발이 없어서 병에 걸릴 정도니까 병원에 갈 돈은 더욱더 없었던 사람들이죠. 신발이 없어 발에 상처가 나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안타까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하고 불쌍한 아르헨티나의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이 사소한 고민, 이 사소한 선한 마음, 이걸 시작으로 지금 이 회사는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신발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발뿐만이 아니라 물과 또 생명, 또 시야, 눈에 관한 것들까지 하나를 사면 하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공짜로 양질의 신발을 전해주다 보니까 그 가난한 지역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벌어서 더 이상 보조받지 않고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탐스라는 회사가 혹은 여러 구호단체에서 양질의 물품을 공짜로 줘버리니까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공장을 돌려도 공짜로 받는 물품보다 좋은 물품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오히려 그들의 좋은 마음은 그들의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구호단체와 이 탐스 회사는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구호해주는 그 나라와 함께 연계해서 지역 발전도 되고 구호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공장을 거기에다 설립하게 되었고, 몇 퍼센트는 꼭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만들기로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선한 것들을, 지혜를 써가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선한 마음을 전할까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개혁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one for one, 하나 사면 하나를 기부할 수 있는 이 기부 시스템의 문화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뱀같이 간교할 정도지만 지혜로워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둘기의 이미지는 우리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가는 그냥 뱀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뱀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해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마치 제가 바보처럼 따뜻한 프라푸치노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돌아오는 화요일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전 대통령님께서 파면을 당하시면서 모든 게 조금 급하게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고 어떻게든 표를 더 하나 더 받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적인 공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가짜 뉴스들로 서로를 비방하는 대선 후보자들과 그들의 선거 캠프로 인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분간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익만을 위해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후보자가 적합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게 꼭 화요일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정치인들의 정책들을 움직이고 우리의 표로 움직여진 그 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견딜 수 있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견디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견디어내 살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